어느 시골 동네에 처녀인 두 자매가 사는 한옥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대문은 나무로 된 대문이라서 비만 오면 비에 젖어 빗장이 물에 불어서 대문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손님이 오면 도끼를 가지고 빗장을 쳐서 빼고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동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비 오는 날 신임 목사님께서 그 자매집에 신방을 하려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언니야, 새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도끼 좀 가져와. 그 목사님은 주랭랑 치며 도망가셨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뛰어나와서 영접하시되 도끼 들고 뛰어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잖아도 시간이 없고 쫓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성경이 말하는 신방의 의미를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위임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위임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신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와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1장을 말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즉 21장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려고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신방을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방 사역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종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으로 오신 것, 창세기에 보면 아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방은 계속됩니다. 노아의 집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다가 신약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예수님은 병든 자, 줄인 자, 갇힌 자, 고아나 과부처럼 소외된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방 사역은 예수님의 아주 고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고귀한 신방 사역을 오늘날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주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어 세운 목사에게 대신 가라고 위임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축복을 성도들 가정에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역, 이것이 신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신방의 중요성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여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즉시 어디로 달려가 알렸느냐? 좌절과 절망과 눈물의 새벽을 보내고 있는 제자 공동체계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순간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아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좌절과 절망과 눈물의 새벽이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절망과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진퇴양난에 빠져 눈물 흘리고 계신 그런 가정은 우리 가운데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 집 좀 찾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곳을 찾아와 신방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무슨 소문이 떠돌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 모두 잡아들이라,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다락방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제자들 모두 다 눈 녹듯 가슴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했던 다락방이 갑자기 감탄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엄습해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이것을 모두 몰아내는 감동의 도가니,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가서 그물질하며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실망과 좌절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밤새 일했지만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해 있는 분 없습니까? 사업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적자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가정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신방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런 사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신방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절망에 빠진 베드로가 난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겠다, 난 다시 바닷가로 가서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겠다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 7명이 형 나도 좀 같이 가,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신앙이 타락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아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허망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다고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 공동체에 부닥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굶고만 있을 게 아니라 먹을 걸 찾자. 그래서 수제자여 맏형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린 아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실제로는 지금 먹을 한 끼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현실적인 삶에 무슨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면 우리에게 먹을 게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인데 하나님 전능과 먹을 거 없는 것과 이런 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장 먹고 살려고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다,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먹고 살려면 내가 내 일을 해야지, 이 일 안 하고 앉아있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일체 걱정 안 합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 안 합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장 먹는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오늘 밤은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진짜 피곤에 지친 쓸쓸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고기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물질 해보십시오. 예수 떠난 인생이 어떤 허무에 빠지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밤새워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월말에 집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만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신방사역입니다. 주님 오셔야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신방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위로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11절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해서 너희를 찾아가 신방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을 나눈다 그랬는데 이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메타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메타도는 이 문법적으로 볼 때 메타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의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제가 문법대로 이 1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셔야 하는데, 그 대신 사도인 나 바울을 택하여 너희에게로 신방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도록 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대리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신방 보낼 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바울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mpart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서 impartation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신방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메타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를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메타도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나눠주기 위해서 신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어디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도들 가정마다 나눠주기 위해서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신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축복과 비전과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각 가정마다 교회에 주신 축복과 비전을 나눠주고 부흥을 임파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도 그대로 동일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사모해야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요, 부르는 호칭이 재밌어요. 얘들아, 파이디야.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불렀어요. 얘들아, 얘들아. 근데 파이디야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테크나, 테크니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파이디야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이 파이디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는 어린 아기를 파이디야라고 불러요.
테크나 테크니아는 그래도 자기의식이 있는 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는 애기들을 파이디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래도 제자들의 신앙이 그런 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당장 어려우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는, 이 아이들 신앙이 그래도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신앙이 없구나, 애기하고 똑같구나, 파이디야, 이 철없는 애기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애기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어린 애기가 이제 아빠 얼굴을 알아볼 때쯤 되지요. 그래서 까꿍까꿍 하면 아빠 얼굴을 보고 활짝하고 웃습니다. 자,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애기하고 장난을 해요. 아빠다 까꿍 하면 활짝 웃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키면서 아빠 없다 그러면 아빠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애가 웃다 말고 찡그리고 왕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럼 아빠 얼굴이 보이면 또 울다 말고 해찍하고 웃어요. 또 아빠 없다. 그럼 또 찡그리고 울어요. 여기 있다 까꿍 하면 또 웃어요. 요게 애기입니다. 이게 파이디아예요. 여러분, 손으로 얼굴 가렸다고 아빠가 없나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파이디아. 어쩌면 이렇게도 철이 없고 신앙이 이렇게도 없느냐? 네가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죽은 줄 아느냐?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난 세상으로 갈 거야, 예수 필요 없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이런 애기 같은,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느냐?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과 생각이 이런 어린아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주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좌절해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파이디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파이디아 신앙인 없습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걸 못 참고 금방 시험에 들고 울었다 웃었다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연약한 믿음,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판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영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심각한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 엄청난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아멘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까짓거 지금 사업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인생 끝났네, 틀렸네, 망했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믿은 건 뭡니까? 아멘한 건 뭡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내 사업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내 가정에 안 나타나고 좀 몸이 좀 아프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큰 병 걸렸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럼 지금까지 아멘한 건 도대체 뭡니까? 이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들이 없느냐? 너무도 연약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패의 밤을 보내면서 사업의 빈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분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는 것보다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사업장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에 그분을 던지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빈금을 들고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친 몸과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이 고난이 이렇게 계속 오래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 한 번만 좀 신방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약속하셨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방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첫째는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빈 금을 들고 너무 쓸쓸하게 새벽바다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갈 거다. 약속하셨고 주님은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 빌라도 재판장 앞에서 모닥불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네 주님. 진짜? 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난날 어떻게 했든지 나에겐 관심 없다. 내 양을 치라.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처, 실수, 약점 한 번에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 거기서부터 복음 전파해야 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즉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 일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 회복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여, 잠시 로마를 좀 떠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도 위험합니다. 교인들의 권유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 산등성이 너머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침 햇살에 누군가 저쪽에서 로마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입니다. 깜짝 놀라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가는 양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단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로마로 다시 들어간단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도망하던 길을 돌이켜 로마 시내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신방을 해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실패한 채로 그냥 버려지는 것을 주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빈 그물 들고 좌절해 있는 모습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려고 오늘 신방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꽉 찼습니까? 아니면 텅 비었습니까? 텅 비었다면 주님 신방 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물에 빈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채워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고 받는 것입니다. 왜냐? 빈 그릇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덱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덱시아를 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라 그런 뜻이고, 공간적으로 쓰일 때는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그물을 던지라 그런 뜻이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라, 이 덱시아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상징성이 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을 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구원의 편, 왼편은 멸망의 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죠. 왼편 강도는 멸망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우편이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좌편이랍니다. 여러분은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좌편, 천국은 우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좌편 쪽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아니다, 베드로야, 덱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 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 네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느냐? 안 된다. 네 사명을 회복하여 그물을 덱시아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없느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 좀 생의 방향을 전환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53마리, 그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수확입니다. 그런데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가 잡혀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돈 엄청 벌었대. 다 날렸대.
부럽습니까?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된대. 그런데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텅 비었대. 여러분, 그런 복 받으면 안 됩니다. 153마리를 받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 그물은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지만 걸핏하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에 큰 복을 받았대요. 건강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행복한 결혼하는 듯 보였지만 사랑과 가정의 그물이 찢어져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싶더니 인격과 행복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출세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더니 지금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이게 다 그물이 찢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153마리 그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잘못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른 곳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저는 봉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을 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그러나 그물 안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면 가능한 겁니다. 주님 신방 오시면 우리 기업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진 그물, 이 주님께 순종한 그물입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신앙대로 말씀대로 산 그물입니다. 그런 그물은 안 찢어집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사역자들도 행복하고 신방을 받는 가정도 이러한 복을 사모하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